올 한 해 마지막에 반점을 찍는 이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살아봤던 우리 신앙의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또 교정할 것들과 또 다름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빈틈이 없으신 주의 사랑,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갖고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금요일 철야 때에 그저께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저는 목회자지만 참 책을 좋아하고 특히 그림을 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화가들의 많은 그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많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16세기에 활동을 했던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히로니무스 보스 한 분이 계신데 그의 그림 볼 때마다 특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보스의 그림 가운데서 제가 금요일에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하는 7대 죄악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전면을 보시면은 큰 캔버스에 가운데에 동그라미 있고 시계 방향으로 7개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 7개의 그림이라는 것은 뭐지요? 인간이 조심해야 할 7대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7대 죄악을 제가 암송시켰는데 기억이 났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지요?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욕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 시기, 나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탐욕과 탐식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들, 그리고 탐욕과 탐식과 정욕, 이 그림을 다 그리면서 그 아래에 라틴 말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화가가 7대의 죄악을 그림으로 남기면서 밑에 쓴 글이 바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글이 라틴 말로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들? 가베 네우스 비댓, 이런 말입니다. 자, 카베 네우스 비댓, 무슨 말입니까? 라틴 말로 카베는 말은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두 번이 반복되었어요. 카베 조심하라. 네우스, 즉 신이 비데오,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당신이 범죄할 때 사람이 안 보면은 이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당신이 무사하다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카베 네우스 비데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우리가 비디오 본다고,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 이 비디오란 말이 뭐라고요? 미대란 말이 뭡니까? 본다는 뜻이고 오가 나갈 뜻이거든요. 내가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화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개신교 여러분 신자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부자들이 가진 권력과 향락을 갖고 나서 육체에 죄를 즐기면서 이게 얼만큼 아버지 앞에 큰 불경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남겼죠. 그래서 분노와 시기와 나태와 여러분들 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게으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마음에 담았던 탐욕과 탐심들, 그리고 정욕들, 분노, 시기, 이 나태 같은 교만 같은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끝에 문장을 남겼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죄에 마이트 물리지 않도록. 지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7대 죄악이 그때만의 죄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마음에 돌이켜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노와 시기 우리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태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우리 없지 않잖아요. 교만과 시기와 나태, 분노 없지 않잖아요. 또 탐욕과 음식을 너무 연하게 먹는 탐식들과 정욕들 우리 가운데 없지 않거든요. 이런 모든 죄악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골라서 죄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그는 말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화가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설교 문장입니다. 카베 네우스 비데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가끔 저는 이 문제가 떠오르는 라틴 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아마트 빅토리아, 그 다음에 쿠람이란 말인데 당신이 승리하려면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원문도 읽으면 조심하라, 승리하려면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즐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을 쫓자 마음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론 말씀을 제가 왜 증거하냐면 거기에 언급된 7대 죄악을 조심하라 말을 화가는 말했지만 우리 한박계 성도에게는 저는 하나 더 넣고 싶은 겁니다. 뭘 조심해야 할까? 그리고 뭐를 조심해 이길 것인가? 그 마지막 10번째 공답은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을 조심하지 않으면, 절망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절망한테 우리가 목돔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는 것 없습니다. 우리 한박계 성들은 7대 죄악에 속한 자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만, 시기, 분노, 여러분들, 나태들, 탐욕과 탐식과 그리고 정욕들 이런 죄에 지는 자 우리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도 우리가 절망에 물린다면, 절망에 물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트 빅토리아 콜람, 당신이 승리하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뭘 조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진정 영적 강자가 승리하려면 절망에 물리면 안 됩니다. 낙심과 체념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게 나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내가 지켜왔던 모든 꿈과 비전들과 내 소망을 우리가 다 꺾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심장과 나를 설레게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사는 자, 여기에 물려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모든 진리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절망에 물리지 마십시오. 커다란 개가 마치 쇠가 쇠를 끼듯이 우리를 절망에 물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이 한순간에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 속에 평안과 소망은 한순간 얼어붙은 얼음처럼 결빙되어서 가정 사이에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절망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관한 그 순간은 우리는 아무리 밖에 태양이 떠올라도 우리는 동굴 안에 어둠 보고 나서 내 인생을 학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조심해라. 그 이유는 주의 사랑은 빈틈이 없다. 절망을 조심해라. 왜? 주의 사랑은 당시 택한 모든 백성을 한치의 오차 없이 주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 것이고요. 악한 자가 말릴 수 없는 놀라운 복들로 아버지가 내게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절망과 손잡아서 거기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90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절망해서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속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91편 단어를 보시면 5절 보십시오. 너는 밤에 놀람, 낮에 흐르는 화살, 흑암도 행하는 연병, 백주 형피하는 파멸.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10절 화가, 그리고 재앙이, 이런 말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인이 우리한테 몇 가지 단어를 알려주지요. 자기의 현재 입장이라는 거죠. 나는 연병, 전염병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화살, 먼 곳에서 언제 내 심장 관통할지 모르는 예측 못할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백주의 놀람들,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시인이 볼 때는 내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밤의 놀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밤에 잘 때 경기하잖아요. 또 왕을 살해할 때 자기에게 밤에 기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중국의 황제가 먹은 성이 무슨 성이죠? 자금성이지요. 그 성의 집 규모가 1000개가 넘잖아요. 우리 경복궁 거기 볼 때는 미니멈 5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크니까. 근데 자금성을 들어가려면 한 국가의 왕이 될 수밖에 없죠.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다 가진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자리가 너무 크니까 자금성 방이 1000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왕은 내 목숨을 노리는 악한 자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매일마다 잠잔 첫을 바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왕의 처소가 있잖아요. 이걸 왜 바꾸냐면 내 처소가 알려지고 나면 밤에 누가 목숨을 노리는 밤에 놀람이 온다는 거죠.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까. 이러니까 밤에마다 이 왕은, 황제는 늘 침수를 바꾸는데 이것도 당일날 침수가
세네 개씩 시간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이 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목숨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이 왕은 밤에 내 목을 노리는 놀람에서 내가 찾고 싶은 방법이 없으니까 방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낮은 거예요. 낮은 여러분들 나무 위에서 화살로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황제가 뭐죠? 자금성 위에 모든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큰 성에 나무 한 채가 없다는 거예요. 한 그루가. 왜 그래요?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다든지 나무 그에 숨어서 뭘 쏠까 봐. 화살을. 여기입니다. 밤의 놀람과 백지의 화살. 이게 그 말이라는 거죠. 자, 이걸 알고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91편. 보세요, 여러분들. 5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이 살은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권력을 잡는 왕도 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쳐서 옮깁니다. 권력을 잡고 그립의 호의를 받는 왕도 낮에 무서운 거죠. 먼 곳에 무엇이 날아오니까 독화살이. 이러니까 밤의 놀람과 낮의 살은 뭡니까? 왕이라도 목숨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지금 시인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평안이 없어요. 날에도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시인은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자, 91편 3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여러분 사냥꾼이 몰라요. 올무를 놓잖아요. 그죠? 새를 잡으려고. 여러분 올무에 갇힌 새는 그물 갇힌 고기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새와 고기는 그물과 올무가 좀 무서운 거예요. 또 낮에 흘러가는 연병 전에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세 때 패스트는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연병이 돌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병의 이유를 모르니까. 쥐가 옮기지만 그걸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쥐를 키우면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낮에 화살과 연병, 밤에 놀람과 새 올물, 이런 많은 것을 못 될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만 있을 것인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을 노리는 악한 자의 그 음모도 그럴 것이며 살기 어려운 물질 문제들, 고통, 경제 문제들 이런 많은 것이 과연 연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병이 아내에게 아무게 있으니까 아내가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것도 연병이란 말이에요. 병을 옮기는 것이니까. 올무에 갇혔어요. 내가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에 갇힌 것은 올무에 갇혀 죽은 바람을 새와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밤에 놀라 누군가가 잠이 와 여러분들. 마음 불안한데 잠들 보니까 낮에 살, 내 지를 노리고 내 위치를 위협하는 모든 이간질과 음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이 우리 곁에 산지되어 있던 것이고 우리 곁에 수많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지금 시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지요. 아모스 예언자가 주께 고백한 거예요. 아모스야, 내가 이 백성을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이 백성을 심판하게 할 때 아모스가 네 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찌 홀리 서리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은 미약한데 어떻게 혼자 견디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 미약한 야곱이기 때문에 연병과 올무와 밤의 놀람과 여러분들 낮의 화살들 이런 모든 위험에서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보장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은총으로 내게 왔다는 거지요. 이걸 알면 아버지가 얼만큼 화살 어리석을 줄 몰라요. 연병 누가 병들지 모르는 거예요. 내 식구 가운데서 밤의 놀람 약 먹어도 불안한 거 심장에서 이런 모든 불안을 아버지가 1대1을 다 처리해서 빈틈없게 만든 사랑을 이 시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길 바라는 거지요. 아마트, 빅토리아, 콜란 이기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조심하기 바랍니다. 뭐에서? 절망에서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올무에 갇혔습니까? 화살이 관통하여 나를 지금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연병과 두려움과 질병이 관련돼서 우리 가족이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섭게도 밤에 놀람을 통하여 누워도 잠이 자지 않고 불안하여 뜬 위로 밤을 새우고 있는 이런 것이 와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빈틈 없으신 그 압도의 사랑을 통하여 날 지키는 복을 누리면서 오늘 이기시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딸과 올무에 갇혀 있느냐? 예, 곧 죽게 됩니다. 화살 맞아 심장이 아파 지금 사망 직전인 것이냐? 예, 맞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연병이 옮겨주어서 나와 아내와 모든 가족이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이제는 너 밤에 놀래서 잠 못 자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시면은 우리가 놓쳐도 안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할 때 우리 힘들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내일 큰아들 미국 가시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어때요? 다 키운 아들인데 마음이 좀 무겁잖아. 그렇지? 길 가서 내 아들인데. 그렇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며칠간은 음식 지어도 마음이 즐거움이 없었죠.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뭘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의 첫 말입니다. 자, 시인은 뭐라 말했습니까? 91편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이 어려움 당할 때 그는 첫 번째 뭘 말했습니까? 저는 나의 피난처라고. 또 뭘 말했습니까? 9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전대로 거처 삼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2절 나오죠. 저가 말하기를. 이거 듣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기를, 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연병이든 화살을 맞든 또 여러분들 밤에 놀라든 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무에 갇혀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시인은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저가 말하기를 절망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의리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거처이십니다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저가 말하기를 이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경 중에 외친 우리의 말을 아버지가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이제 꿈을 접겠습니까? 아니에요. 꿈을 접는다는 말은 뭡니까? 삶을 접겠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소개했습니다. 전도서 말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산자가 무엇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이 뭐죠?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소망을 잡았다면 여호와의 뭘 본다고요? 은혜 볼 거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병에 걸리면 이젠 죽었다고 말할 거예요. 화살 맞으면 나 끝났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올무에 갇혔으면 나 곧 죽으라고 세상을 저주할 거예요. 내가 밤에 놀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 대신 저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그런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절망이 묻어있는 말이 아니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고 저가 내 거처시며 저가 내 힘이라고요. 여러분은 절망당할 때 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고 다시 보겠습니까?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언제 절망할 때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있습니다. 나의 요새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당신께 맡길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했고요. 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줬다는 거잖아요.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하나님은 선자를 나의 마지막 몸을 거처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말을 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말로 아버지 앞에 첫 음성을 바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말한 거예요. 다른 시편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남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수로 돌아오네요. 여러분, 금일날 우리가 강의 배웠죠, 여러분들? 요에서 강의 배웠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메뚜기 쟁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어린 요아스 왕이 7살 때 아달랴의 폭정에서 내가 보험받아서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어서 날 돌봐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었을 경우에 은혜를 악으로 갚았을 때 아버지가 그 땅에 재앙을 주었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그렇죠? 금일 나오신 분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요에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본 다윗처럼 남에게 선 베풀고 오히려 악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리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속상할 때 머리가 먼 짐승을 내가 메거도
사람은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이 혀끝에 올라오지만 이걸 접어들고 다시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하지만 그러하여도 여호와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첫 음성과 첫 발언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연병도 감당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보니까 밤에 불안돼 있어요. 또 뭘 맞았어요? 화살을. 또 뭘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백성은 그 무서웠던 연병과 전염병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살 맞고 불안하고 올미에 갇혔습니다. 이러면 모든 자가 나 추구하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시인은 목총을 가다듬고 죽게 말했습니다. 나 주고 하고 외치면서 온 저주를 쏠 만한 이런 역경의 악이 왔지만 오늘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제 요새이시고 내가 내 짐을 의뢰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날을 붙드시고 은혜의 유당함을 영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끝까지 의뢰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올무와 화살과 놀람과 연병이라는 이런 절대 불행 속에서 이 고백이 왔기 때문에 그때 첫날에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유로 본다면 사울 왕이 더 영웅일지 몰라요. 이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기뻐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쁘나 슬프나 그가 제일 최초로 접촉한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언어 가운데서 어떤 경우든지 콩콩당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가 되게 하라. 이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는 부부 사이에 천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남편이 만약에 낙심을 했어요.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아내가 성경을 펴는 거죠. 이 시인은 더 악한 상에 빠져도 저는 이렇게 말했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이럴 때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그렇구나 나도 말할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원자는 나의 거처일 거야. 거처는 내 집안입니까? 아버지를 집 삼을 때 그 집에 도둑 올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집이신데. 이 고백을 언제 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시인이 한 고백을 아버지가 듣고 시인에게 너 이렇게 했잖아 아버지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려운 거예요. 우산 10개 써도 소나기 오면 다 비 맞아요.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 당할 때 다 하늘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성들은 똑같이 어려워서 단지 짧은 순간은 근심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마감할 때에는 그 음성이 바뀌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피난처신데 내 요새신데 내가 의뢰하면 내 힘을 담당하여 충분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절망에 물리면 안 되지. 아마트 빅토리아 코람 승리하려면 조심하라. 무엇에? 절망의 마이트 물리지 않도록. 이거를 시인이 먼저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자, 91편 3절 보시면 마지막 단어가 뭐죠? 3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건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자, 7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가까이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1절 끝 단어가 뭐지요?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할 때 절망 속에 믿음을 고백하면 아버지의 행동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재앙이 가까이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세 단어가 아버지께서 당신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믿음 잡고 성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세 선물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건지실 것이다. 어디에서? 극한 연병과 새 울미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전염병은 쉽지 않잖아요. 고치기가. 그죠? 울미에 갇힌 새 살 확률 거의 제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살 확률 제로했던 새 울미에 갇힌 새가 그리고 연병 걸려 병도 모르고 약도 몰랐던 그 당시 있는 사회에서 누구나 끝났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서 내가 연병과 울미에서 너를 건져주는 거죠. 이 땅 모든 백성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새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울미에 갇힌 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름 없잖아요. 망 같은 여러분들 고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제 생존 확률 제로입니다. 그죠? 이런데 아버지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염병.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여러분들 병의 신장이 나와서 약도 투여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병이 그 병 아닙니까? 병명도 모르고 죽는 것이 그 당시 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연병 걸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뭐 한다는 겁니까? 건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서 3장을 알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때문에 풀무에 갇힌 거예요. 신할 평지에 세웠던 들어오신 자에게 저하지 않고 왕이전 고기 음식을 안 먹겠다고. 고기를 안 먹었다는 말은 뭐죠? 채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끔 나는 속상할 때가 있어. 제 목사님은 그 뷔페 가면, 쿠쿠 가면 뭘 먹죠? 우리가 보통 초밥. 자기가 안 먹는데 성경적이 아니라고. 나는 이러면 이제 힘들어져, 이제. 그래서 왜 안 먹으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기 안 먹었다고.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세 친구가 고기 안 먹은 것은 그 고기가 이미 상에 올라가기 전에 우상한테 바친 제물이가 안 먹은 거지. 그럼 나보고 고기 먹니? 저 개고기, 고등어 빼고 다 먹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못 먹는 고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어하고 개고기. 만약 고등어 제 식탁에 올려봐라. 저 밉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농담이에요, 여러분. 개고기 주면 먹어요, 여러분들. 다만 혼자 먹어요. 거기 아주 맛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가 고기를 거부한 것은 그게 이방에다 바친 제물이니까 안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고 결국 그 결과로 보니까 풀무에 던짐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평소보다 10배 뜨겁다고요? 7배. 그러니까 세 친구 잡고 던진 군사가 다 죽었대요. 이 뜨거운데 세 친구 죄가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우리가 풀 위에 던지면 생존 확률 제로입니다. 그죠? 이런데 나올 때 머리카락, 오탄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냥 났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3명을 던졌지만 사랑하는 형사 한 분이 가서 같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품에 와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건지시려고요. 새 올무에서와 극한 열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며 이게 아버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여러분 당신께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이를 붙잡으시면 아버지가 못 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 건지신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성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으니 새늘의 곧 여호와께를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모든 사미를 듣고 들어갈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떤 분이니까 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절망에 물리지 말란 말이에요. 가끔 제가 말하죠. 바울은 악은 모양도 버리고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라 했지만 절망은 흉내를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망에 물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건지실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가까이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는데 이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염병 아니면 화산입니다. 그죠? 전염병으로 1000명이 죽어요. 그죠? 내 곁에서 10,000명이. 또 한 가지 뭐죠? 천지재난들. 화산이 폭발해서 하와이처럼 여러분들 용암에 흘러서 도시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과 10,000명 죽을 사태는 전쟁인데 전쟁 아니면 뭡니까? 연병이 아니면 화산 폭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런 1000명과 10,000명이 내 곁에서 병이든 칼이든 여러분들 자연재해로 죽을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할 거라 그런 말이에요. 전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요. 개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목회할 때 신학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답니다. 목회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 전도 많이 어려웠어요. 한 분이 제가 강의를 젊은 날에 했잖아요. 가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려움 당하실 때 어떻게 계시냐고요. 저는 어려움 당할 때 똑같이 어렵지만은 저를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16편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져서 아버지 건져준다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못해 주겠다. 이걸로 말씀 무작 기도할 때 아버지가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재앙이 천인과 만인이 내 곁에 엎드진단 말이 뭐죠? 내 곁에 가까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사망권에 포함된 거잖아요. 1000명, 10,000명이 내 곁이니까 여러분들 먼 곳이 아니란 말이겠죠. 나도 그 사망권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재앙을 내게 가까이 못하게 내가 방어벽이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맙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날랭구사 3천 갖고 14년간 나의 추적에도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그 재앙을 아버지가 막아주었으니까. 사울의 창검으로 아버지의 보호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14만 2천 군대가 기돈의 300군대 왜 못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아모리께서 대신 싸우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복을 줬다는 것입니까? 남들 다 겪지만 특별히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께 당신 백성한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아버지께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 기도할 때 나오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출애굽의 복이 두 가지였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랄 땅에서는 어떤 양식을? 100배의 양식을. 고센 땅에서 뭐죠? 재앙을 막아주는 은총을. 여러분, 복은 두 가지예요. 주시는 복이 있고 받은 복을 지키는 복이 있다는 거죠. 받은 복을 못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아버지는 고센 땅과 그랄 땅에서 두 복을 줍니다. 고랄 땅은 그랄 땅은 뭡니까? 양식을 주시는 복들. 고센 땅은 재앙을 막는 복들이요. 이러니까 뭡니까? 이 재앙이 내 곁에 가까이 못하게 아버지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 선택인 거예요. 성경 말하죠.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이 말씀을 약속받으면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 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91편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세 번째가 지키신대요. 화와 재앙이 내 장막에 왜 못 오게 하냐면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너를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를 거쳐 삼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부리는 모든 사자를 명하사 내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정갈과 사자가 우리를 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절망에 물리지 않고 악한 자에게 물리지 않는 여러분들, 뱀과 정갈을 밟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늘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배를. 그래서 뭐니까 너희는 질그릇은 이렇게 치면 깨지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뭘 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서만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 이게 뭐죠?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보배가 없는 질것을 갖다 버릴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도록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모든 사자를 명령하사 너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줬다는 거죠. 우리가 무사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를 배후에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지시고 그리고 가까이 못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는 이런 복 때문에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7편에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드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하니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저와 허락을 함께하여 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만족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마트 빅토리아 코람, 승리하려면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절망에 물리지 않도록, 내 가정에 절망의 돌이 우리를 압제하지 않도록. 절망을 이기려면 우리는 절망 때 가장 먼저 부부가, 온 가족이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요, 죽여버리기 바랍니다. 절망에 내가 죽겠다 하지 말고 절망을 죽여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그 어려움 당할 때 시인은 말했어요. 저가 말하기를 두 번 등장하잖아요. 한 번은 뭐죠? 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 내 피난처시고 내가 하나님을 거쳐 삼겠다고 끝까지 고백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첫 번째가 건져주마. 승리 확률, 생존 확률 제로에서 연병에서 올미에서 나를 건져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1000명과 10,000명이 내 곁에 엎드려 사망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 곁에 가까이 못하게 내가 방어해주마.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이 땅을 살 때 뱀과 정갈이 널 물지 못하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간을 다가 지키게 해주마, 이 말씀 주었다는 거죠.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건지시는 주님, 가까이 못하게 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자카드 지키는 주님, 이 주께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 그분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